Recording i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성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돕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진리 그대로 보여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속사람에게 새기게 하옵소서. 가득히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 모세가 1차 시내산 올라갔다가 거기서 40일간 십계명과 또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과 더불어 난장판을 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이제 바로잡고 난 다음에 다시 40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판을 깎아 만들어 갔죠. 하나님께 거기에 새기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설계도가 아니라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앞서서는 여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 거론이 한 번이 아닙니다. 네 번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앞에 맨 먼저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은 약자를 위한 쉼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이 성막 설계도와 관련되어지고 성막 건축과 관련되어진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반드시 7일째는 쉬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 생활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 성막 건축과 관련된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야 되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에 여기 안식일 뒤편에 있는 안식일의 언급을 그런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이제 성막 재료들이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다른 해달이겠죠? 해달의 가죽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오만오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그 둥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합니다.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누가 만드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합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우리 신약 성경은 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보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물건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리는데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다는 것. 25장에서도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드렸다라고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을 위해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 건물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성막을 짓는데도 당연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자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 여기 또 마음이 감동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을 들어 올리답니다. 마음에서 자기를 들어 올린 자.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드리고 싶은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짓는 모든 헌물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된단 말이 나중에 또 학교에서도 나오는데 거기는 학교에서는 어, 깨달아 반성한 자라는 뜻이 그런 단어고 여기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들어 올린 자라는 표현이라는 거. 약간 좀 의미가 다르죠?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자 이게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그 들판에서 그 시내산 그 인근에서 그냥 원래 목재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 각자 이미 목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면 이 조각목의 출처는 신의 산이 뭐 신의 광야 그쪽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뭐 고센 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목재를 만들어서 가져온 건 아시지 않냐? 그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헌물하는 것들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록이 됐는데 모두 다 기본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원했다는 겁니다. 자원했다.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공헌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부살레는 주로 정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쪽 영역을 일을 했고요.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하게 고안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어, 오홀리압은 어, 뭐 이게 자수 이런 것도 하고 천 만들고 이런 것들도 하고 조각하고 세우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일을 하게 하는 하되 가르쳐서 자기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일을 전체 진행하는 그런 일을 또 오홀리압에게 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에 성령의 은사 받은 자와 같이 봐야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일할 줄 알게 하셨다. 성소에 일할 줄 알게 하셨다. 그럴 때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도록. 신약성경의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모세가 부살렘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길 그치니 있는 재료가 남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헌물 이제 그만 받습니다 하는 공포는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뭐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런 사람 이 두 사람이 아마 대표로 해서 공포했을 것 같죠. 그렇게 공포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어, 성막의 재료를 어, 뭐 조금 좀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고 그런 걸 또 계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계산을 실제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 한 550억 그 정도 비용이더라. 재료값만 그러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전에 들었습니다. 예전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뭐 지금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뭐 두 배 뛰었다고 해서 한 천억이라고 그럽시다. 천억이면 천억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60만 3,550만 가정 아닙니까? 60만 550 가정. 그럼 그 중에서 60만 가정만 한다면 60만 가정만 한다면 한 가정당 한 가정당 얼마 하는 거겠습니까? 거기다 또 한 자원하는 사람이니까 10만 원 뺍시다. 50만원만 합시다. 50만이면요. 한 가정당 기본적으로 드는 헌물한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성막 전체적으로는 큰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고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정 가정에게 하게 하신 자원하게 하게 하신 비용이 뭐 몇 천만 원하고 몇 억하고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가정당 한 2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50만 가정이 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뭐 60만 가정 중에 10만 가정이 있다. 10만 가정밖에 안 했다. 자원하는 사람이 혹시나 그런다 할지라도 100만 원입니다. 한 가정에 100만 원 헌금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에 100만 원 정도 헌금해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다면 요즘 우리 같으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이제 그만해라. 어, 우리는 건축 헌금 해가지고 또 남으면 더 좋다. 교회 재정이 더 좋지 않냐? 그럴 것 같은데 그만해라. 하나님께서 또 이런 또 분위기도 또 허락하시고 하신 게 보입니다. 이러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꼰 배실과 청색 자색 옹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가장 첫 번째 만든 성막 건축의 첫 번째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골은 밑에 천막을 바닥에 쭉 늘어뜨리는 바닥이 팽팽하게 만드는 무거운 추죠. 추 같은 것들을 해서 또 그리고 바닥에 어떤 다른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하게 하는 고 그런 거죠.
그 연결할 만한 한 폭에 연결한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또 다른 연결한 한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했습니다. 이 기본 재료 거기에 뭐 청색자색 홍색실로 무늬 넣고 그룹을 또 무늬 넣고 하는 겁니다만 기본 재료는 염소 털로 된 막이라는 거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녹갈고리 층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건 가장 안쪽 막이고요. 삼중막이지 않습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중간 막이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더라. 최종 겉으로 드러난 이제 방수용 마지막 겉에 막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막 이렇게 삼중막으로 가장 먼저 이 막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뼈대 뼈대 조각목, 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뼈대는 막을 먼저 만들고 뼈대는 그 다음 만들었다는 거죠.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했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그 두 받침이 그 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과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었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기본 음, 성막 뼈대 그리고 거기다가 받침 바닥까지 전부 다 조각목으로 기본 뼈대를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이 전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 띠를 만들었으니 꼭 널판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었을 때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싸더라 합니다. 여기 보면 성막이에요. 삼면만 띠를 만듭니다. 삼면만 띠.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조각목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휘장만 칩니다. 휘장만 치다 보니까 전면, 동쪽이죠. 맨 동쪽은 네, 띠가 없고 조각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면, 뭐 북쪽, 남쪽, 그리고 서쪽만 거기만 있고 조각목 뼈대가 있고 거기를 또 중간 띠로 띠는 그런 형태죠.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기권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이 휘장은 두 군데 치는 겁니다. 성막의 첫 번째 성소 입구 그리고 성소 들어가서 지성소 입구 두 군데에 이 휘장을 치는 거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빛 배실로 수놓아 장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여기는 성소문이죠. 휘장문의 5기둥과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물의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성막 설계도는요. 법계부터 출발한 성물부터 해가지고 성막 이렇게 설계도가 25장부터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건축은 먼저 성막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을 그 다음에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짓는데 성물 순서도 본래 처음에 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법계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가장 먼저 이 궤를 가장 먼저 만듭니다.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더라. 법계 뚜껑, 법계에 덮는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금으로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딴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다. 하나님 거기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시은 좌, 시은 좌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지성소를 특별히 그 법궤 뚜껑을 시은소 이런 표현으로 또 씁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이건 떡상이죠. 두 번째 성물은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의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선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메노라라고 불리는 등잔대죠.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의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의 세 가지는 이쪽에 나왔으며 가운데 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가지 있고 오른쪽으로 세 가지, 왼쪽으로 세 가지, 양쪽으로 그래서 전체 합하면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이쪽까지 살구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에도 살구 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어 등잔대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 나온 여섯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메노라는 전체가 순금입니다. 촛대가. 그래서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죠. 법계 뚜껑 속죄소라든지 이것이 그리고 여기 순금 등장한데 메노라. 또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한 달란트는 지금 우리 단위로 하면 30kg에서 30한 3kg 사이. 보통 32kg 정도라고 그러죠. 그 정도라고 합니다. 32돈 해도 대단한 건데 32kg입니다. 킬로그램.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만든, 네 번째 만든 성물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본재단보다 먼저 분향단을, 황금재단을 먼저 만든 거죠.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며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야 되니까요. 향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향을 만들었다 합니다. 뭐 세 가지 향이 있었죠. 나감 향이라든지 뭐 이런 소합향 그리고 하나가 더 뭐 있죠. 하여튼 그런 향을 가지고 기본 재료로 해서 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어가는데 가장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쉬는 것은 확실하게 쉬어라 하십니다. 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성막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물을 지어가는 게 보입니다. 설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라고 하지만 법궤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막을 짓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의 널, 거기에 위치할 성물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뜰의 널, 뜰에 위치할 성물을 그 다음 만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일은 차근차근 순서 있게 해가는 게 보입니다. 모든 일은 질서 있게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 그렇게 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재료는 마음이 자원한 자가 바쳤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준 사람들, 특히 올리압과 부살렛 이 두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전체를 진행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정말 거하실 아름다운 전으로 잘 지어가게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먼저 이 성막처럼 정말 아름답게 자원하여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이 자원한 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집을 지어가는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덕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덕이 되어지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빛나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 잘 채워가는 그렇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